눈 뜨고 코 베인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은 60, 7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울에 가면 눈 뜨고 코 베인다 말로 더욱 유행했었습니다. 지방 출신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서울로 상경할 때 주로 서울역 광장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그곳에는 서울 사정을 잘 모르는 이런 지방 분들을 속이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더라도 이런 장면들을 쉽게 볼 수가 있죠. 이 속담은 다산 정약용이 편찬한 속담집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 글귀는 눈 깜빡임을 빨리 하지 않으면 코를 잃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험하니까 항상 주의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눈 뜬 사람의 코를 베는 선수가 나옵니다. 선수라기보다는 대부라기보다는 원조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부추기고 이간질을 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의 시조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사탄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여전히 있었지만 그들은 곧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고팠을 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또 목이 말랐을 때 적들을 만나도 계속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간질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이죠. 그들은 눈을 뜨고도 코를 베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1절에 보면 그때예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신성하고 은혜로운 사건이 있은 그때에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실 때는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 광야로 이끌려 가신 이유가 좀 의외이죠. 성령님은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예수님을 이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들을 되돌려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 시험대 위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그 집요하고도 그리고 그 원색적인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러한 모범을 또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눈 뜨고도 코 베이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눈 뜨고 코 베이지 않으려면 감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를 고르신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의 위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를 지으실 수 없었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받은 유혹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죠. 예수님은 척박하고 거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아늑하고 안정적인 실내에서 40일간 금식을 해도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육체적인 에너지가 다 고갈되신 그 상태에 있으셨습니다. 육신의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무척 약해집니다. 그리고 의지도 쉽게 허물어질 수가 있습니다. 교활한 사탄은 예수님이 외부의 공격에 가장 취약해져 있을 이때에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강력한 덫을 쳤습니다. 사탄은 이와 같은 덫을 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전력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단으로 무너뜨렸던 화려한 이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무너뜨리려고 예수님 앞에 나타나 갈라진 혀를 날름거렸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우리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사탄은 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유혹을 했을까요? 이 첫 번째 유혹은 예수님의 육체적 욕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유혹은 육체적인 욕구를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보살핌으로 채우라는 그러한 믿음을 방해하는 유혹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불신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녀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없으시더라고 그렇게 의심하게 하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들을 염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으로 이 시험에 응수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말씀을 찾아볼 텐데요. 신명기 8장입니다. 이따가도 찾을 테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표시해 두시고 신명기 8장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족속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정말 기적과 같은 음식을 먹여주실 계획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알고 채우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이 굴복하는 것들을 두 눈으로 목도를 냈습니다. 그리고 홍해에 갈라진 바다 한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서 건너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죠. 그런데 광야에서 배가 고파지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자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광야에서 40일의 금식 후에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귀에 쏙 들어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유혹이 덤비면 성경을 휘두르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혹이 덤비면 성경을 휘두르라. 그렇습니다. 유혹이 덤비면 말씀의 검을 휘두르시기 바랍니다. 감각대로 사는 사람은 눈 뜨고도 코를 베일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검을 가진 사람은 유혹을 간파하고 사탄의 갈라진 혀끝을 말씀의 검으로 잘라낼 것입니다. 감각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코를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눈 뜨고 코를 베이지 않으려면 자기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사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다시 3절을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바로 전에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공인해 주셨습니다. 사탄도 이 소리를 들었겠죠. 그리고 사탄이 이번에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단서를 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게 증명해 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때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는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이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는 이런 유혹하지 않죠.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이런 유혹을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에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돌들로 떡을 만들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유혹이 됐죠. 왜냐하면 그 돌들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으시니까. 사탄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활한 사탄은 이때 월권 행위를 했죠. 자신은 예수님을 평가할 자격도 없었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능력을 사용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내게 보여봐 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능력을 쓰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또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증명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능력을 사용할 권한까지 부여하신 것은 아니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죠. 그렇지만 그 은사를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은 또 우리 자신을 증명하고 나타내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목적에 순종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증명을 하시는 대신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사탄은 겸손의 왕 예수님을 부추겨서 사악한 자신처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사탄은 첫 번째 공격에서 육체적인 연약함을 틈타 공격을 했죠. 그런데 두 번째 공격에서는 정신적인 연약함을 틈타 공격을 해갑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첫 번째 공격이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예수님을 거룩한 도시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게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자신을 받들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또 요청을 합니다. 사탄은 자신의 요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던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시겠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추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예수님은 정말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면 천사들은 예수님이 다치지 않게 시종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군중들을 끌어모아서 순식간에 명성을 떨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히 경배와 관심을 받으실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이 유혹하는 것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다시 한번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사건을 승리의 사건으로 되돌려 놓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신명기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구약의 마사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자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해서 거친 말들을 쏟아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일 듯한 그런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모세에 대한 원망과 다툼이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대표들을 데리고 가서 호렙산에 있는 반석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은 그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목이 말랐을 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딱 사탄이 좋아하는 행동을 집단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왔었죠. 뒤틀어 버렸죠. 그런 수법을 또 사용합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럴듯하게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데 91편 11, 1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 중간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생략하고 앞에 뒤에 필요한 말만, 자기가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필요한 말만 붙여가지고 예수님을 이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사탄은 오늘날에도요, 전 세계의 목회자나 기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잘못 사용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저도 이러한 유혹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제 설교가 설교자에게는 여러모로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주제 설교를 하지 않고 강해 설교를 합니다.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그 본문에 따라서 본문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제가 교회 상황이나 이슈들 또 인간 관계들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파악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저희 주관이 개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는 주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저희 주관을 다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제 주장을 뒷받침하게 하는 그런 용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기 때나 특정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주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순서와 문맥에 따라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서 그 주에 필요한 만나를 내리신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순서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제 설교를 하지 않고 강해 설교를 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주제 설교를 하다 보면 주제에 맞는 예화나 인문학적인 요소들을 덧붙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 말씀은 기억이 안 나고 예화와 같은 부수적인 것들만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화는 자제하고 성경 본문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설교가 많이 어렵고 딱딱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유나 이유식이 아니라 단단한 말씀을 먹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의 설교의 목표 중에 하나는 성경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 설교 이후에라도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던 본문을 다시 읽게 될 때 그 본문을 이해하면서 읽으실 수 있도록 설교를 통해서 제가 본문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설교자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워포인트를 잘 사용하지 않죠. 그 이유도 있습니다. 화면에 성경 말씀을 띄우다 보면 성도님들이 직접 성경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예배 시간에 성경을 안 가져오시게 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로 말씀을 띄우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편리한 것은 좋지만 편리한 것은 우리 수고를 또 덜어주기는 하지만 우리를 성장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 주제로 돌아가서요. 두 번째 유혹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증명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이 유혹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시종들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렇게 명성을 얻으라는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증명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라는 도전으로 주님은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도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유혹을 받죠. 그 유혹은 주로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통해서 자극이 됩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괜찮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진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잘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말이 맞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말들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그럴듯한 이유들을 끌어모아서 열심히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행동들이 바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욕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설령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도 그것은 또 어떤 동기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애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비교의식입니다. 그러한 비교의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욕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비교의식에 시달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증명의 조급함에 시달리면서 인생을 목마르게 하고 삶을 허덕이게 하면서 탈진시켜버립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을 뜨고도 이 부분에 속아서 혹시 코를 베인 상태는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눈 뜨고 코 베이지 않으려면 지름길이 아니라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혹까지 물리치시자 사단은 예수님을 높은 데로 데리고 가서 세상 만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4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은 예수님께 자신에게 절하고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나라들을 다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상급을 약속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차피 예수님의 소유가 될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신약성경 320페이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진정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하나님과 본체시나 스스로 낮추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의 삶을 사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사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쉬운 길이 있다, 지름길이 있다, 편한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을 내쫓으시고 말씀으로 유혹에 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힘든 순간에 자신의 고귀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에게 절하거나 그의 방식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배반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십자가를 포기하고 편안하고 넓은 길을 택하시지 않으셨죠.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시고 순종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정복하는 왕의 길을 버리고 고난받는 종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사탄은 오늘날에도 성도들에게 이와 비슷한 유혹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존귀함을 포기하면 성공을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주일 성수를 포기하면 좋은 일자리를 주겠다, 기도를 쉬면 편안함을 주겠다, 남들도 다 하는 그런 방법을 쓰면 돈을 더 벌게 해주겠다, 감정에 충실하면 짜릿한 로맨스를 즐기게 해주겠다, 이런 식의 유혹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라질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성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약간의 우상숭배를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우상숭배로 여기지 않고 성공과 만족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약속하셨지 지름길을 약속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을 말씀하시고 정도를 가르치셨지 지름길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에 어느 집사님이 남편분을 향해서 농담으로 제 남편은 저의 로또예요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로또는 무엇이죠? 대박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로또는 무엇입니까? 대박이 아닙니다.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배우자가 계신다면 아니면 상상 속에서 배우자를 상상하시면서 당신은 저의 로또예요. 한번 그렇게 말해 보시겠어요? 당신은 저의 로또입니다.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배우자가 집에 계신다면 집에 가셔서 1절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저의 로또입니다 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예전에 양재천에서 친구와 함께 토목일을 하고 동부간선도로로 퇴근하는 중에 특이한 자동차를 2대 보았습니다. 번호판이 특이했는데요. 7777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보았는데 다른 차인데 한 5분 있다가 또 777이라는 넘버를 단 자동차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그때 한참 이렇게 로또를 잘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는 내 돈으로 사면 로또가 당첨이 안 된다. 네가 사달라.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흔쾌히 10,000원어치를 사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에게 꽝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그 말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로 그 친구는 1년 동안 로또를 지속적으로 샀지만 5,000원짜리도 한 번도 당첨이 안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은 로또가 아닙니다. 땀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정직한 소득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인생에서 지름길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는 지금 로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또 일을 해가지고 이제 토목 일을 하는데 이제 반장으로 있으면서 덤프트럭도 사가지고 아주 알찬 그런 수입도 올리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땀을 흘려서 일을 하고 또 성실한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름길은요 언제나 유혹이 됩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죠. 해야 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의 인생이 망가집니다. 해야 하는 공부보다 놀기를 좋아하는 학생의 꿈은 서서히 무너지죠. 공부를 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발해서 컨닝을 시도했는데 그게 성공했다고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정직과 성실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합니까? 적게 투자해서 많이 벌려는 사람이 사기를 당합니다. 힘 안 들이고 고정으로 고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사기를 당합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사려고 하는 사람이 사기를 당합니다. 저도 한번 당해봤습니다. 당근에서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것을 성공해도 그동안 들어간 시간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결코 싼 가격도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의 정도를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눈 뜨고도 코를 베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랍비들은 메시아 왕국에 대해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들을 예로 들면 메시아 왕이 오실 때에는 그는 성전 지붕에 서실 것이고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사막에서 만나의 선물이 다시 내리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후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광야에서 무리들을 또 먹이셨을 때 유대인들은 흥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예수님의 40일 금식을 하신 이후에 가장 연약해져 있으셨을 때 그때 받으셨던 그런 유혹 또 그때 사탄이 했던 그런 유혹을 그대로 우리에게 재현해냅니다. 그래서 쉬운 방법, 또 지름길, 그리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존엄한 신분을 망가뜨리기 위해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세상에 빵을 만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비교 의식과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부추겨서 자기 증명과 자아 성취를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게 합니다. 사탄은 넓은 문, 넓은 길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탄탄대로이고 지름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속입니다. 바라기에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감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며 자기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며 지름길이 아닌 정도를 걷는 성도다운 성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왕의 자녀다운 왕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